핸델의 메시아 44번째, 44번째 그 찬양은 아마 가장 잘 아는 유명한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 할렐루야 찬양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7번째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보다 바울은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좀 더 설명을 잘 해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원을 아주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모두 흑암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 뭐겠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빛이신 하나님의 저 빛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저 어두움을 갖다가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인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디예요? 죄와 사망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의 동편으로 갑니다. 한참 가다가 넓은 평지를 만납니다. 시날 평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큰 탑을 쌓게 되고 성을 쌓게 되고 누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이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큰 두 강 사이에 있는 이 바벨론,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들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가 지배하고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이 통치하는 나라, 인간의 나라, 아담의 나라, 사망의 나라, 사단의 나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담들, 아담의 후손들,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 주인됨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다 나를 섬겨주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본성, 자기 주인됨. 이게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인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다가오는 그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그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사망인데, 거기 있으면 우리가 생로병사, 거기에서 생은 빼버리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죠? 육체의 썩음과 해체가 오는 당연한 수순, 누구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사는 동안 생존의 극심한 고통, 인간관계의 갈등, 정신과 마음의 고통과 이 디스오더로 인한 아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로 인한 어려움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망의 증상들, 현상들, 사망의 그림자들, 그늘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주셨대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죄인의 반대로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완전한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칭해 주신 의인,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주인 됨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기 주인 됨에서 예수의 주되심으로 우리의 주권을 바꿔버린 사람. 여러분, 나라는 뭐가 나라입니까? 나라는 통치권자가 있고 왕이 있고 그를 섬기는 백성이 있는 이 관계가 나라의 관계입니다. 인간 나라의 주인은 인간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 이전까지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고 지금 통치하시는 이 나라, 아들의 나라예요. 이 아들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주 예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인간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의 나라가 이제 점점 세상에 계속 퍼져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 일은 더딜 것입니다. 그 일은 점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세상으로 퍼져가지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내용, 모든 인간이 당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온 사망,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간들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결국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연결해서 예수의 주되심과 부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자기 주인됨을 거부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점점 확대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 속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먼저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 전할 때에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장에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그리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다. 부활하신 주 예수가 이 앉은뱅이를 일으켰다. 사도행전 8장에도, 사도행전 13장에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아테네에 가서도, 18장 고린도에 가서도, 에베소에 가서도 한결같이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 생명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활 생명을 증거했을까요? 왜 바울이, 아니면 왜 많은 초대교회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부활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의 대속제물이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얻고,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지만, 일반 불신자들에게는 글쎄 말이야, 그게 그런 얘기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아니 예수 말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도 죽었는데, 아니 그 옆에 또 예수와 함께 죽었던 또 강도도 있었지 않느냐? 우리 소설 거기에 보면 스파르타카스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검투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예수만 우리 죄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의 죽으심이고 그 죽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부활을 증거했느냐? 물론 부활만 증거는 아닙니다. 부활만 증거했다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잠깐 병들었다가 탁 살아났다, 그래서 나 살아났다라고 막 하고 돌아다니는 그냥 기적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가 능력이 많아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5,000명을 먹이고 그러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이런 기적을 말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 예수께서 이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과 함께 그 가장 핵심적인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께서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가 뭐였어요? 다 자기 주인 되어서 왕처럼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 돼서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과 분리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등 돌려서 갔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너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보내시니까 그 결과가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어두움이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그가 시간에 공간에 갇혀서 그의 죽음의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육체의 썩음과 해체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의 모든 그 죄들을,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었던 모든 자기 주인 되는 이 죄에 대한 값과, 그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의를 주기 위하여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물증 하나 갖다 주고, 그 내용은 뭡니까? 아니 예수가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어라는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하나님의 대속제물이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앞에 나와 굴복하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주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죄의 나라에 있는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의 영원한 영생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 땅에서 영생을 미리 맛보고, 그리고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이 있은 이후에는 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고.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뭐겠어요? 그것을 비디오로 딱 찍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움직일 수 없는 물증으로 딱 제시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말로써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놀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죽음의 온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증거로 직접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이 부활의 모습을 들은 자들은 한결같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 주인됨을 내어버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본 다음에 죽음을 이겼다는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 그리고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는 이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로 이 죽음을 이기는 이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에 증거될 거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는 이것을 다른 말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결국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죄의 여러 가지 결과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나쁜 여러 가지 자범죄들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들, 허물들, 범과들, 성경에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게 우리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아담의 본성, 자기 주인됨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뭐냐? 다른 것은 다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자기 주인 되어서 하나님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아직도 주인 되어 있는 그 마지막 보루, 그걸 그대로 갖고 있는다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결국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서, 결국 한번 가만히 본다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역사들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교회 바깥에서, 세상 바깥에 있을 땐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하여 살던 사람들, 내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나는 그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모든 사망의 형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사망의 형벌 가운데서 이제는 나는 다시 본래 아담, 범죄 이전의 아담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영생과 그 생명과 그 의를 맛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첫째 아담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나의 주도권을 바꾸고 나의 주도권을 예수에게 옮겨드리고, 그래서 나는 내가 왕인 사람에서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의 종된 사람으로, 그 사랑의 아들, 그 예수는 폭군이 아니에요. 그 예수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그분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사랑의 실천을 말해준 위대한 종교가가 아니라, 저분은 정말 메시아였고 저분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나만 구원하는 구원자 세이비어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세이비어와 로드를 갖다가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세이비어와 로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만 구원해주고 나를 여전히 내 마음 보좌의 중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릴 때,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구원이 임하고 나의 주인됨이라고 하는 이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굴복됨, 그 자기 주인됨을 굴복할 때 그 이전의 모든 우리가 저질렀던 것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힘입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때서부터 함께 하시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주되심을 한번 고백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주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 얘기할까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됨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어떤 도구로, 여전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필요자로, 그래서 세이비어의 한 도구 하나로 나를 구원해주는 좋은, 내게 유익한 존재, 이게 뭘까요? 좀 세게 말하면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내 좋은 것들만 해주고 나는 통치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나에게 아무 소리 안 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여러분, 아이들의 가장 로망이란 표현이 좋을까요? 가장 원하는 건 뭡니까? 엄마 딴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좀 다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달라고 하는 것 다 주고, 뭐 사달라는 것 다 사주고, 먹을 거 다 사주고, 내가 공부할 거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칭찬하고. 아이들의 모습은 그거죠. 그런데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스포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우리 죄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그것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도 그것을 주는 하나의 도구로, 죽은 우상으로 섬기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제일 핵심적인 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아, 저분이 정말 왕이셨구나. 저분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저분이 그냥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말해줬기 때문에,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그냥 2000년 전에 그러셨나 보다라고 그냥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 가운데 단 한 분,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입증하는 거구나. 그 앞에 굴복하고 그때 비로소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기 힘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일수록 손에 있는 걸 놓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꼭 쥐고 있는 걸 놓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때리거나 또는 막 웃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를 주면 내 거를 놓고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가 주인 되는 것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이것은 내가 판단하고 계산해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그분의 백성 되는 게 더 좋겠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굴복되고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굴복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시고, 그러면 그때 내가 그렇게 놓고 싶지 않았던 우리 자신, 우리는 평생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도
어떨 때는 잊어버려요, 자꾸만.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평생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끝까지 죄와 싸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주인됨,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그 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옛 자아와의 싸움, 옛 아담적 이 본성과의 싸움, 그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굴복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결론이 다 나 있어요. 저는 아침 우리 아이들하고 항상 얘기할 때, 아이들은 풋볼 할 때나 야구할 때 같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보지 말고 그 가슴 졸이면서 서너 시간 앉아서 보냐, 아침에 그 뉴스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것만 보여주니까 그거 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미 결론 난 그 경기는 비디오로 틀면, 그 다음날에 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그 감동이 없어요. 왜냐? 왜 그래요? 이거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대 메스로 끌려가다가도 마지막 10분만 남겨놓고 터치다운 한 3번 연달아 하면서 마지막 이렇게 차가지고 1점 차로 역전했다. 이거 알게 되면 10점까지 계속 그냥 끌려가고 해도 별로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최종 결론 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들고 힘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오직 이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그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분을 자기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유일한 현상, 그건 뭐냐? 나는 오늘 이 순간 죽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다. 나는 우리 주의 재림 때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모습을 입고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있는 현상이냐? 이것은 구원받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힘있게 좀 있게 살다가도, 좀 편하게 살다가도, 남들보다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어렵게 힘들게 우리가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어쨌든 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주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 모두 다 일어나서 그날의 무성도 변화되어 하늘에서 임하시는, 그 공중에 구름 타고 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우며 그 모습과 같이 변화되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권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무런 것 없이 그 모든 것들은 저 아래 하찮은 것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남자아이들은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죠? 여자아이들은 고무줄하고 공기놀이하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딱지를 갖다가 정말 그 집에 많이 모아둔 애가 왕이었어요. 구슬치기 하면은 그 동그라미 거기에다가 이거 넣고 삼각형 그려놓고 하고 구슬 따가지고 집에 이만한 가방에 하나 가득 있는 애가 최고 왕이었어요. 다 걔만 부러워했어요. 근데 중학교 넘어가면서 그거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거 그때 그 구슬이 너무 아까운데 그거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우리가 최고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권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며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언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미래에만 이루어지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나는 지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그 노동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 공장 그 옆에 몇 공장에 보면 파키스탄, 우리는 파키스탄 그런데 걔들은 파키스탄 이러더라고요. 파키스탄 안 그러고 파키스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제일 안타까웠던 게 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피아라고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애가 외국에서 온 노동자의 아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학교를 그때 못 보내더라고요. 미국에는 누구든지 어쨌든 일단 공부를 시켜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한국은 얼마나 그렇게 차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학교도 못 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한글도 가르치고, 걔의 제일 큰 꿈, 한국 사람. 피부도 까무잡잡한 그 아이가 그 나라 백성, 우리야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별겁니까? 그냥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사니까 뭐 그냥 그런 거죠 뭐. 근데 그것 아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십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 왕은 우리를 보호하고, 왕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먹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며 보호하며 인도하며 이끌어가는 걸, 이걸 통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성도 변화될 때 다 변화돼서 천국에 같이 임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 모든 것이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목표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 그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을 바꿔서 내가 그 예수 앞에 굴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바뀌어요. 그 전에는 모든 것이 결국은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자기의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부활 생명을 맛보면, 정말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임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 인생관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와 그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럼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건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거에다 바치는 거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완벽한 하나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목표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아니면 이전에 그 어려웠던 중세 이전 초대교회 박해, 중세교회의 그 타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오고, 그 근세교회의 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또 많은 캐톨릭으로부터의 핍박을 당하고 자유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의 고통 속에서의 믿음을 지켜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아마 기독교가 그래도 좀 한숨 돌리고 이제야 조금 남에게 눈치 안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도 사실 세계에서 별로 많이 손꼽을 수 없어요. 지금도 예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직접적인 신체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탄압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전도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어떤 열매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크게 했느냐, 아니면 어떤 큰 성과를 만들었느냐, 다 이게 자본주의, 우리가 거기에 성과 위주의, 이게 교회를 갖다가 보험회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성과 위주의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토마스 선교사, 복음 한 번 못 전하고 성경책 하나 남겨주고 그의 젊은 26살에 죽었잖아요.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다 죽이면서까지, 버리면서까지 갔는데 그들은 뭐 때문에? 내가 실패했어, 내가 더 많이 전도하고 내 전도한 열매들을 많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교회를 위하여 크게 어떤 열매를 맺었어야 되는,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죽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그 당시에 그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한다면 묵묵하게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받을 만한 분명한 분이세요. 왜? 그분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를 위한 자기 죄 때문에 죽음,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자기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또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들,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근데 그게 뭐예요? 언제?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기의 주인됨을 회개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이 이룬다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묵묵하게 우리에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답답해하고 또는 우리가 불평하는 것, 뭐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져서 불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져서 불평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고민, 내 불평, 내 걱정, 심지어 주의 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불평하고 왜 그러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시대의 교회가 불신 세상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은 결국은 부활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생명, 우리 속에 임하는 생명,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우리의 생명. 우리 어렸을 때는 재미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가면 그래도 사람들하고 모이고 재미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환등기라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아주 어렸을 때, 아마 내가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환등기, 교회 안에서 다윗과 골리앗 환등기를 본 생각이 나요. 대단했죠. 텔레비전이 거의 없었던 시대니까. 교회 가서 그것 보여주는 시대.
저희가 낙도 전도 여행 대학교 때 갔을 때, 우리가 갔을 때 제일 많이 했던 건 뭐냐? 그거는 영화 필름, 등사기 빌려가 가지고 영화 빌려줄 때 모든 동네 아이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다 모여들었어요. 저쪽 전라도 그 해안가에 우리 능산도, 하의도 제가 갔을 때 그때도 이 테이프 하나면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교회가 재밌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해가지고 북치고 마을 한 바퀴 뛰두르고 돌면 그래도 애들이 재밌다고 해가지고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림 그리기 하고 반에서 시상 받고 또 연극 대회 하고 그래가지고 상 받고 이런다고 애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안 와요. 지금은 바깥에가 더 재밌어요. 지금 누가 환등기 보여준다고 한다면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고 있는 애들인데 애들이 무슨 환등기 그 슬라이드를 봅니까? 여러분 풍요롭습니다. 물론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는 쪽에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에게 예수를 갖다가 증거하고 그들이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볼까라고 그들의 고개를 돌리도록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 딱 있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것, 그게 뭡니까? 죄가 가져다 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을 깨트리는 방법, 그리고 그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 체험하고 있는 증거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합니다. 물질이 좀 없어도 어떨 땐 좀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런 아주 짜릿짜릿한 맛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넓게 말한다면 이게 다 부활 생명에 포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대가 더 지나면, 더 발전하면 아마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어서는 안 돼요. 요리사는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이 진짜 요리사입니다. 조미료를 많이 넣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원소스의 맛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요리사와 진짜 맛있는 음식은 조미료를 가능한 한 넣지 않고 그 원소스의 맛이 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온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예수의 주되심 앞에 그 생명을 맛본 이것을 증거하지 않고는 다른 시시한 조미료 갖고는 다른 맛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대학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다 세상 문화에 접하게 됩니다. 그냥 호랑이처럼 입을 벌리고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불신 세상 속에 다 타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 죄 가운데 가면서 이 세상 향락과 이 쾌락과 타락 속에 막 가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이 부활의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맛을 맛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만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진리를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증거하는 우리들 교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주되심 우리 평생 고백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날마다 되새기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계속 선포하며 내가 주인 될 때 오는 이 사망의 권세들, 이 사망의 이 형벌들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주 예수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앞둡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 축복을 부활 생명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